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저 경상도 포항에서 리터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났죠. 그 다음 날이 수능 보는 날이었는데 이 지진 때문에 수능도 한 주 연기되고 더 많은 물질적 또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그런 지진이었어요. 우리나라 역대 지진 중에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는데 첫 번째 지진은 2016년에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 그 지진이 강도 5.8, 그래서 제일 강한 지진이었고 두 번째 지진이 포항 지진인데 강도로서는 두 번째인데 피해 규모로서는 제일 큰 그런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피해 집계를 낸 거를 제가 보니까 775억의 경제적인 손실을 봤고요. 주택이 1268채가 파손되었고 그 중에는 교회도 16채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9명의 부상자가 생겼고 2,0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그런 지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지진 중에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그런 지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많은 교훈들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나라도 강도 6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대비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2016년도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의 규슈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경주로 올라오고 경주에서 포항으로 올라오고 이것이 또 이제 우리나라 중심부로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건물을 질 때에 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거를 내진 설계라 그러는데 한 10년 단위로 내진 설계가 강화가 되더라고요. 1995년도에 우리나라 이 내진 설계 기준을 보면 3층 이상의 건물,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151평쯤 됩니다. 한 150평 되는 그런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강도 5.5에서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 내진 설계 기준을 부합한 건물이 전국에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65%는 이런 내진 설계에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6.0 이상의 강진이 오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학교는 20%밖에 안 되고 80%의 학교들이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등교회에서 공부하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면 상당히 많은 피해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포항의 지진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고요. 또 현실적으로 가장 큰 우리나라의 문제를 발견해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본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PPT 자료 좀 한번 띄워보실까요? 자, 여러분 포항 지진 났을 때 이런 건물 많이 보셨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둥만 세워서 건물을 띄워가지고 그 위에부터 이렇게 3층, 4층, 5층 이렇게 올려 건물을 세우는 필라스테 공법이라 뭐라고 그러죠? 장군사님 뭐라고 해요? 필로피 공법. 그런 공법으로 저렇게 대부분의 건물들을 저렇게 지었는데 포항 지진 때에 저런 건물들이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다는 거죠. 기둥이 하중을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건물들, 그 다음에
그럼 잘 아시는 대성 아파트, 한 30년 된 아파트인데 이 대성 아파트 밑에가 지진 나서 이 기초 부분이 저렇게 파괴가 돼서 건물이 기울었는데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원래 저 건물이 서 있던 모습이고 그게 지진 때문에 저 파란색 화살표만큼 기울었다는 거예요. 저게 3도 정도 기울었는데 한 75cm 정도가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저 아파트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 다 사람들이 철수를 하고 그동안에 뭐 이렇게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3월 21일부터 철거 시작했더라고요. 2017년도에 지진이 났는데 그동안 저거 건들지도 못하고 있다가 올해 3월 21일인가 그때부터 철거가 시작돼서 아마 지금 한참 철거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건물들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흔들리고 막 기울고 이럴 때에 똑같은 포항에 있는 어느 한 집단의 어느 한 학교의 건물은 전혀 피해가 없어서 화제가 됐어요. 그 학교가 어디냐면 포항공대예요. 지금은 포스텍이라고 부르죠. 포항제철. 박태준이라고 하는 분이 그 포항제철 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공대를 키워야 된다. 공대생들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 그래서 포항제철에서 포항공대를 만들게 되지요. 포항제철을 지었던 그때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사람을 저 포항공대를 짓는 저 현장 감독으로 파견해서 너가 포항제철 지을 때 튼튼하게 지은 것처럼 저 학교도 1000년을 견딜 수 있는,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닌데 지진이 일어나고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도 1000년 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라. 그렇게 박태준 회장이 그 현장 감독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분의 지휘 아래 저 포항공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포항공대가 그때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건물들을 흔들리고 뭐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럴 때에 저 포항공대 안에 있는 건물들은 하나도 파손 안 됐다는 거예요. 파손만 안 된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컵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진 설계를 잘해서 30년 전에, 이미 30년 전에 박태준 씨라고 하는 분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튼튼한 건물, 학생들이 저 안에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럴 때 지진이라도 건물 무너지면 안 되니까 튼튼한 건물을 지어라. 그래서 30년 전에 지어진 저 건물이 설계대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건물을 지었더니 저런 튼튼한 건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 박태준 씨의 일화를 보면 이분은 새벽에 밤에 11시 12시에 건설 현장을 불시에 이렇게 순찰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데 이 포항공대 막 질 때 밤 12시에 공사 현장에 시찰을 나가셨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하죠. 레미콘이 콘크리트를 붓는데 기둥에다가 붓고 이제 뭐 이렇게 바닥에다 붓고 하는데 해가 지니까 인부들이 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 말고 기둥에다가 채우다 말고 절반쯤 채우고 바닥을 절반쯤 채우고 그리고 다 해 떨어지니까 철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준이 회장이 그 현장 감독 불러가지고 이 머리에 똥밖에 안 드는 돌대가리가 막 이렇게 막 욕을 해가면서 혼내가면서 이게 건물이 오늘 타설하다가 이거 굳어져서 내일 나중에 채우면은 이 건물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오늘 굳은 거하고 내일 굳은 거하고 강도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건설을 하면 이게 튼튼한 건물 되겠냐고 당장 다 인부들 불러오라고. 그래서 밤 12시에 레미콘이 다시 오고 인부들이 다 와가지고 공사담한 그 건물을 다 그 한 층을 마무리했다. 그런 일화들이 신문에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본기를 지켜가면서 잘 지은 건물이 포항공대. 그래서 포항공대는 이 지진이 났을 때에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포항공대 안에 1997년도에 지은 건물이 있대요. 지금 사진에 보는 저런 건물은 다 1985년도에 지은 거고 10년쯤 지나서 1997년도에 지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그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천장이 다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천장. 그때 그 건물은 원칙대로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포항 지진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본기에 미약한 나라인지, 건물 하나 질 때도 얼마나 우리는 기본기를 무시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지 이것이 여실하게 드러난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대전에도 강도 5.5, 6.0 이런 지진을 하면 이 대전에 있는 건물들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튼튼히 졌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30년 전에 지은 건데
안팎으로 잘 쌓아서 튼튼할 것 같기도 한데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우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전염병 또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요. 방역 당국이나 의료진들이 참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역 체계 의료진들의 수준은 최고다. 어제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코로나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이 의료진들 가운데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한 120명 정도가 확진됐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져서 이 환자들을 돌보고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애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확하고 빠른 검진 시스템. 우리나라 이 코로나 검진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막 해외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이 검사하는 검진 키트 해외에 막 지금 여기저기서 우리한테 팔으라고 그러고 있고요. 자, 또 성숙한 우리 국민의식,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은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휴지 사재기하고 뭐 음식 사재기가 마트마다 텅텅 비었다는 거 뉴스를 보셨죠. 우리는 요 앞에 여기 슈퍼 지하에 가보니까요, 아직도 휴지 잔뜩 쌓여 있고 라면 잔뜩 쌓여 있어요. 우리는 사재기를 안 해요. 성숙한 국민의식. 여러분 그렇게 막 수의 시간, 4시간 줄 서서 마스크 겨우 2장 사는데도,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 잘 참잖아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역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의료 시스템 참 잘 돼 있죠. 미국 같은 나라는요, 감기 걸려서 병원 한번 가면 막 몇십만 원씩, 이거 코로나 이거 진단 받으려면 몇백만 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잖아요. 확진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하루에 100얼마씩 준다면서요. 생활자금으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복지도 잘 돼 있고 의료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참 좋은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정치가 미숙해요. 정치인들이 미숙해서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자기들은 표 얻으려고 싸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떨어진 명예를 이번 기회에 한번 잡아보려고 자기의 유명세를 한번 타보려고 그런 것들 노리고 있고, 아직도 이 정치는 미숙한,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온 나라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마비가 되고, 우리 인간이 큰 소리 떵떵 쳐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얼마나 약한 존재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2017년 포항 지진,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이렇게 겪으면서 저는 목사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수많은 지진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마귀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흙 위에 지은 집, 누가복음은 흙으로 돼 있고 마태복음은 모래로 돼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집을 짓고 났는데 탕류가 몰려왔다. 탕류, 시뻘건 물 있죠. 강물이 불어나면,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나면 시뻘건 물이 우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거 다 쓸고 가잖아요. 그런 탕류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이 요동하지 아니했다.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 이유가 뭐냐? 잘 지었기 때문이다. 잘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집도, 인생의 이런 건물도 잘 지어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를 잘 다지고 기본기를 잘 갖춰서 그렇게 건물을 지어야, 그래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물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우리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지어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집도 잘 지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잘 지었기 때문이다. 잘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자 이거다. 그들의 그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게 힘써라.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이 악한 놈들, 주님이 마지막 때 말세 때에 이런 일이 날 거다 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걸 보면 이 마지막 때가 우리 코앞에까지 지금 다가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영부영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않은 신앙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기를 잘 지켜가야 되겠구나.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집을 잘 짓는 걸까요? 오늘 본문 47절, 48절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잘 지은 사람이어서 탕류가 나도 요동치 아니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잘 짓는 방법이 뭐냐? 47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집을 잘 짓는 비결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이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라는 거죠. 신앙의 기본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 그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앞두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었을 때에 한국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친구들 모아놓고 그 히딩크 감독이 한 게 뭐예요? 서로 마주보고 패스 훈련하는 거, 운동장 도는 거, 체력 훈련. 여러분, 마주보고 패스하는 거는요, 초등학교 때 처음 어린이 축구 교실 가면 하는 게 그거예요. 축구 처음 입문했을 때 하는 게 둘이 마주보고 패스하는 거, 그건데 그 훈련을 한국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친구들 모아놓고 시켰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그것만 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독 잘못 뽑았다, 집으로 보내자, 감독 자르자. 히딩크가 나한테 권한을 줬으니까, 정권을 줬으니까 나를 보고 맡겨라, 나를 믿고 맡겨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맡겨줬는데 계속 그러고 있다가 전지훈련 가가지고 그 평가전 하고 나면 막 4대빵 5대빵 지고 오고, 그 별명이 4대빵인가 5대빵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믿어달라고, 나에게 조건 믿어달라고 축구협회가 끝까지 그 감독 잘르지 않고 끝까지 믿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홈 어드밴티지도 있었지만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우리 한국 축구의 신화를 쓰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16강전인가요? 여기 월드컵 경기가 대전에서 했죠?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안정환의 그 키스 세레머니 엄청났죠. 그때 막 쫄깃쫄깃하게 그냥. 여러분, 보세요.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국가대표 선수들을 모아놓고도 히딩크 감독이 중요하게 한 게 뭐냐면 기본기라는 거예요. 기본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희들이 축구 제일 잘해서 국가대표를 뽑혔지만 자만하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본기부터 다시 다지자. 그래서 매일같이 패스 연습하고 운동장 뛰면서 체력 따지고, 그 멀티플레이어, 수비수를 하든 공격수를 하든 어디다 갖다 놔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운동장 뛰게 하고 패스하게 하고 그런 기본기에 충실했더니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악기를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 그럼 제가 색소폰을 조금 부는데요. 언젠가 여러분들 앞에서 좀 선을 보일 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제가 이 색소폰을 제대로 안 배웠어요. 그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야매로 배운다고 그래요? 후루꾸로 배웠다고 그런 표현 쓰나요? 제대로 레슨을 받고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저한테 가르쳐준 그 사람도 비전문가, 자기도 대학교에 있는 그 평생교육원서 배운 지 몇 달 안 되는 그런 분한테 제가 색소폰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그냥 원래 이 색소폰을 악기를 불려면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톤 연습, 이런 톤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피아노도 한홍이라고 그러잖아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요거 계속해서 손가락 풀어주는 거, 이런 거를 많이 한 다음에 음악을 연주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무슨 어디 나가가지고 대회 나갈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그냥 부는 데 만족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냅다 처음부터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력이 느나요? 그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기본기부터 다진 사람하고 자기 멋대로 배운 사람하고 기본기 없이 배운 사람하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기본기를 잘 가져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간 신앙의 기본기, 이 믿음 생활의 ABC를 잘해야 그 다음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님 말에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냥 용돈이나 많이 주고 좋은 음식 사주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우리 어르신들 여쭤볼게요. 장모님. 자녀들이 다 사고치고 남 사기나 치고 안방 드나들지 드나다니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통장에다가 매달 꼬박꼬박 1,000만 원씩 입금해드리며 그러면 그 아들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 1,000만 원이 통장을 안 돌아봐서 잘 모르세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1,000만 원이나 1억 원을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에 입금해줘도 남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맨날 사고나 치고 감옥이나 들어들고 그런 자식이 주는 그 돈 하나도 안 고마울 것 같아요.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우리 한국을 후끈 달군 사건이 하나 터졌지요. 조수빈이니까 조주빈이니까 25살짜리 이 컴퓨터 야한 영상, 야한 동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친구가 붙잡혀가지고 지금 세상에 발칵 뒤집어졌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죠? 세상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아주 그 얼굴만 쳐다봐도 아주 그냥 밥맛이 떨어져요. 25살밖에 안 먹었어요. 저는요 이 친구를 보면서 그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가 운영하는 N방, 박사방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을 야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이트의 가입자가 26만 명이랍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한번 접촉하고 그냥 쉽게 그냥 이름만 치면은 가입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고 철저하게 보안의 3단계의 보안을 거쳐야만 그 보안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가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 부르잖아요. 그런 사이트에 26만 명이에요. 자기 주민등록번호 치고 자기 이름 치고 자기 사는 집 주소 치고 자기 통장번호 혹은 카드 결제 이런 걸 다 집어넣어야만 정식으로 가입했는데 그런 가입자만 26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최고로 돈을 많이 입금한 사람 10,000명 리스트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의사, 교수, 박사, 전문직들이 그 안에 수두룩하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그 안에 안 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 가지고 부모님 용돈 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태가 드러나기 전에는 그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자식 새끼 잘 키웠다. 똑똑한 자식 키웠다. 내가 자식 농사는 잘 졌다. 얼마나 똑똑하냐. 아이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자식 농사 잘 졌네. 아마 그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드러났을 때에 그 자식의 실체를 이 부모가 알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도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식이 귀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그래야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출세하려고 세상의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천연들 앞에서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 공회는 그때 당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재판하는 곳이 공회예요. 그곳에 끌고 가서 이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 예수의 복음이 사람들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을 우둔하게 만드니까 그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 복음 전하면 안 된다. 다시는 너희들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느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너희들이 제사장, 너희들이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니까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봐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 총리라고 하는 분은요, 담화문 발표하는 건 좋은데 그 담화문 매일 발표하시지 왜 주말에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도대체? 사회적 거리두기는 주말에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매일 나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매일 담화문 발표해야지, 왜 주말만 되면 나와서 종교 집단과 뭐 유흥업소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들은 모이는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무슨 교회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온상이냐.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요 이상하게 쳐다본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니까. 무슨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쳐다본다니까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요, 직장에서 월요일날 출근하면 주일날 교회 갔다 오냐 안 갔다 오냐 그거부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못 나가겠어요. 출근하면 불러다가 당신 어제 교회 갔다 와서 안 갔다 와서 그거부터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직장 많은가 봐요 요새. 어떤 직장은 그 수칙이 있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수칙.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참석하는 거,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안 된다는 거. 만약에 교회 갔다 와서 문제 생기면 우리 이 공동체에 생긴 이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전부 당신한테 책임을 물을 거다. 이렇게 조항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동조해서 매스컴은 매 주말마다 무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가 온 세상에 득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하고 보도를 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아니면 모든 전염병도, 모든 불행도, 모든 악한 것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재앙과 불행과 모든 전염병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을 하는데 그 40년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는 2년 만에 왔어요.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좀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큰일 났습니다. 우리보다 다 크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고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막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본 그 사람들은 큰 거 맞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거 맞다. 그러나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우리 들어가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그리고 들어갔으면 2년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죽었다 끝장났다. 그래서 나머지 38년을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돼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38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의 말이고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여버리지 아니하고 저 백성은 아직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38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바울 사도도 우리 믿음의 삶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바울이 집을 짓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집을 지었을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터가 필요하다. 터. 땅이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근데 그 터는 뭐냐?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그게 반석이다. 반석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것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터가 있으면 그 터에다가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6가지 자재를 얘기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볏짚, 볏단, 지푸라기 이 6가지의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구원받은 성도의 삶, 성도의 행위를 말하는 거다. 이것은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거는 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재료를 말하는데 이 재료는 우리 성도들의 행위를 말하는 게 믿음의 행위. 이것은 상급의 문제, 상벌의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집이 잘 지어졌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어떻게 테스트한다고요? 불로 테스트하신다고. 불을 질러본다는 거예요. 불을 싹 질러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건 불에 강한 재료니까.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이건 불에 약한 재료니까 불을 지르면 홀라당 다 타고 안 남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우리가 상을 받을 거냐 벌을 받을 거냐 칭찬을 들을 거냐 책망을 들을 거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달려진다는 겁니다. 금 같은 믿음으로 은 같은 믿음으로 보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건물을 잘 지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나무 같은 믿음으로, 풀 같은 믿음으로, 지푸라기 같은 믿음으로 건물을 지면 다 타고 아무것도 안 남고 그냥 몸뚱아리만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만 받는다는 거예요. 15절에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다 타 없어져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타도 땅은 남아있잖아요. 땅은 또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 어떤 주석가가 불 가운데서 받은 이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목사였다며 40년 목회한 거 좀 내놔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집을 지어서 다 타서 터져서 주님 아무것도 없이 저 몸뚱이만 겨우 천국에 왔는데 부끄러운 구원. 너 40년 동안 목사였다며 이거 한 것 좀 내놔봐. 예, 여기 금 같은 집이 있고 은 같은 집이 있고 보석 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주님의 칭찬받는 일.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이런 지진이 오고 재앙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하나님의 이런 불의 시험이 올 때에 그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불타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든든하고 견고한 집을 짓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한번 내놔봐. 너 인생을 살아간, 그리스도로 살아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서 살아간 너의 삶의 모습을 내놔봐.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집, 신앙의 집,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우리의 집,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짓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집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집은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금 같은 믿음이고 그게 은 같은 믿음이고 그게 보석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순종이 그물이 찢어지는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세상의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의 귀는 닫으시고 영의 귀를 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